콜라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 200일 프로그램 97일차 영상 다시 갈게요. 드라마 바이블 200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 97일차 영상 편지로 만나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 가정과 직장, 공동체를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압니다. 또한 주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친히 돌보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난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사랑과 지혜를 나타내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는 각각의 말씀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두 가지 본문을 콜라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은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담긴 보화를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는 환난을 당했을 때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주변의 대적과 원수들로 인해 수치와 욕, 무시를 당하고 있죠. 특히 많은 이들이 그를 악한 말로 쏘고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그의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고 피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두렵고 괴로워 생명을 빼앗긴 죽은 자처럼 깨진 그릇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의 육신은 약해졌고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인생 가운데 종종 여러 고난과 환난을 만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급한 때를 대비하여 오늘 말씀에 다윗의 기도를 몇 문장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23개의 구절 중에 주옥 같은 몇 가지 기도문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기 전 이 5절의 다윗의 기도를 따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시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때론 사방이 다 막히고 두려워서 마음과 생각이 쪼그라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기도합시다. 두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위협 속에서 자신의 앞날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그의 생각과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직장을 잃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역경 가운데 분투하고 계신 우리 농민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을 합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곤고한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큰 은혜가 있음을 알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님을 향해 피할 때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셨고요. 주님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셨고 크신 사랑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세번역 성경은 14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즉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해도 이 시대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간구와 탄식의 기도는 역사를 따라 계속 이어져 오면서 결국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시편 31편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선취적인 신앙으로 이를 초국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했고 바라던 기도 제목들이 남김없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큰 성취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참된 행복은, 기쁨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했던 주님과의 그 은밀한 사랑의 추억들, 구원의 기억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특히 이번 본문을 읽으면서 17년 전 소위로 인간하여 장교 훈련을 받던 시절, 특히 2주간 유격 훈련과 200km 행군을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몇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 군복 가슴 포켓에 얇은 시가서 말씀을 넣고 힘들 때마다 수시로 말씀을 읽고 기도했었고, 심지어 말씀을 그 텐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처절한 상태였지만 오히려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때론 저의 인생의 힘든 시간 가운데 저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버텨내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어떤 신앙의 추억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맞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 다윗의 4가지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누가복음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13장의 첫 단락에서는 비극적인 두 사건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빌라도가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끔찍한 일을 보도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중에는 남다른 재앙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덧붙여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죽은 이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고 죽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불의의 사고 앞에서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역시 치명적인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참담한 현장, 단 몇 분 만에 지진과 해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9.11 테러 사건, 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고와 재난의 현장을 보며 우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사고를 일으킨 그 악에 대해 철저히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청받는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몰두하고 있는 양상을 꼬집으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며 보이는 행태를 비판하시며 사이다 발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할 허망한 것임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당신을 잔치에 초대한 주인에게 교훈하십니다. 잔치에 자신과 친한 사람이나 같은 부류, 동료의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신분이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을 청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잔치 초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잔치에 비어있는 그 자리에 장애가 있는 자들,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로 강권적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이후 예수님의 교훈에 감동받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해 노파심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또한 자신의 혈육과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해야 하는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고자 비유로 말씀하시죠. 망대를 세우기에 충분한 비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계산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는 미리 군대의 규모와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피듯이 쉽게 제자가 되겠다고 섣불리 나서지 말고 정확히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누가복음 13장, 14장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다윗의 상황은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들의 형편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18년의 세월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고, 더욱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수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여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아마도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14장 수종병이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테죠. 수종병이란 신체에 물이 고여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역시도 꼬부라진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었을 테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 모두는 결국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고침을 받을 만한 이유나 믿음이 본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그들은 고침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을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치유하시고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안식일의 율법을 내세우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치유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대적자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에는 늘 치열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그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건져주시고요.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최고의 상을 차려주시는,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다 초대하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푸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져서 교만해질 때 사라지고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닐 때와 같은 끝자리 가운데 강력히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은 우리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깊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8년간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처럼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수년간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는 자신과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형편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또 믿었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험담을 들어 마음이 무너지고 깨진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특히 오늘날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이 부동산 값으로 인해 다가오는 다음 전세와 월세 계약이 너무나 두렵고, 또한 빚더미 가운데 미래를, 노후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 우리의 가정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 봅시다. 멀린 R.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은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고 그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과 사건 앞에서 그 모든 재앙과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실 좋으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때 반드시 어떤 영적인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앞날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편 31편 19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쌓아두시고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 완전하신 그 계획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시편 31편 말씀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부서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콜라보 성경 읽기 드라마 바이블 200일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하여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100일차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승리하시며 새 일 행하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